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에 강구했던 것처럼 이제 기도하기 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많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1부부터 3부 사이에 중보기도실 가셔서 예배와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 끝났다고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작정주일인데 작정은 다 하시고 또 작정한 영혼을 품고 기도는 다 하시는데, 이번 예수랑 큰 잔치를 통해서 한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니까 당연히 하시고, 그 외에 릴레이 기도로 헌신하시든지, 아니면 초청하시든지, 아니면 봉사하시든지 꼭 한 가지는 하셔야 됩니다. 간혹가 보면 나는 초청할 사람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도 보면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표시가 나지 않지만 그날은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대도 안 쓰고 하니까 나는 오늘은 딴 교회 가야지, 그런 분들 계세요. 물론 저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뭐라도 꼭 한 가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든 초청을 하시든 봉사를 하시든 꼭 해주셔서 우리 릴레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목요일에는 중앙교회 4대 교구가 와서 함께 전도하는데요, 광학고사 한 대로 40명이 와요. 목사님들까지 45명이 오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적어도 한 사람씩 맡아서 가려면 40명은 나오셔야 되는데, 이분들 원래 일정은 10월 2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명절 앞두고 오지 말고 전주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은 명절 안 가리고 다니세요. 월차 내고 뭐 이러면서 다니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왔는데 우리가 딴 사람들 땅밖에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전도하는 일에 그래서 예수랑 큰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 서부 사막 한가운데 건설된 도시인 라스베이거스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이거스의 원래 이름은 초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과는 달리 이 도시는 매일 밤 화려한 네온사인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쇼들이 가득 찬 도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 전체가 거대한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들어진 인공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울과 시계와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 있는, 눈이 충혈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도박에 미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계속 도박하도록 거울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박에 전념하도록, 유흥에 전념하도록 시계를 다 치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도록 창문을 아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속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때가 바로 이 카지노 도박장에 거울과 시계와 창문을 없앤 것 같은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또 자신의 영원한 시간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출구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시고 보내셔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당시 에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머지않아 남유다마저 멸망당할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사명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는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신을 오해했던 수많은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수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레미야는 눈물을 많이 흘렸다 해서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처럼 이 에레미야를 어머니의 태중에서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예정하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여서 예언자로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멸망만, 심판만을 예언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특별히 에레미야 31장에서 34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그 새 언약이라는 단어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여기 한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뜻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2절에서 옛 언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율법,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시고 그들을 신부로 맞이해 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스스로 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옛 언약의 존속 여부는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에 순종하면 축복을 누리게 되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이후로 우리가 범죄한 이후, 특별히 모세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은 이에 따른 저주와 심판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고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어서 남유다마저 심각한 재앙 때문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사실만 보아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옛 언약으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인간들을 구원해 낼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그 결과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합당한 또한 언약을, 약속을 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다고 해서 옛 언약이 불완전했냐, 부족했냐,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언약을 받은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선악과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대한 인간이 불완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불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든 인간이 불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옛 언약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향한 구원을 멈출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아랫교회 가서 설교했던 것처럼 인간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범죄하면 심판해 놓고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자꾸 당신이 만든 인간들이 신경 쓰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주신 옛 언약으로는 결국 인간이 자기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만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옛 언약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법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옛 언약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이제 새 언약이 주어지기까지 임시로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새 언약으로 인도하는, 과거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했는데 초등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옛 언약은 끝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서 그럼에도 새 언약은 인간 구원에 실패했던 옛 언약을 새롭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옛 언약을 대체할 수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날 후라는 말은 바로 이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이 선포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를 말하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비록 에레미야가 예언한 거지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와주심으로 우리에게 열려진 구원과 복음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후에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에는 구약의 시대처럼 시내산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한 법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돌판은 깨어지면 그만이고 시대가 지나면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우리 마음속의 법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영원히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먼저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의 마음을 온전하게 새롭게 할 수 없었지만 새 언약은 인간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이 시점에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70년 포로의 때가 지나게 되면 이 70년의 포로의 기간이 왜 필요했냐? 옛 언약을 지워버리고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새기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포로의 기한과 아울러 영적 귀환, 영적 회복의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이 죄악된 인간에게 가져다 줄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악행을 다 사해 주시고 이제는 기억조차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옛 언약은 그대로 안 살면 기억해서 다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새 언약으로 주시는 이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옛 언약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새 언약, 새 약속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에게, 뭘 지켜서가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야만 그 약속의 유효성이 있는데, 새 언약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한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바로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새 언약의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렇구나 알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참석하세요, 늦지 마세요, 신령과 진리로 간절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 말씀은 사실은 불필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면 예배 드리라 마라 해도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허다못해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봤어요, 그 다음에 그거 설명 안 해도 알아서 드시잖아요. 안 드세요? 또 설명 다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옛 언약으로는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 언약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옛날 유대인에게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오늘 작정주일에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영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 언약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이미 사해진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살 때 미국 사람들은 이것이 제일 비싼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이것이 제일 튼튼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이 최신형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은 뭐라고 묻겠습니까? 이것이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에 속고 살았으면 진짜인지를 묻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들, 또 식당들도 보면 참, 진짜, 순, 100% 원조, 이런 말들을 다 붙여놔도 안심이 안 돼서 찾아보고 가고 맛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또 물건을 살 때만 진위 여부를 가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듯 참 애언자가 있다면 거짓 애언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구별해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속여도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러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마음대로 사세요? 우리가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까지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는 속이고 우리는 숨기려 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한 번 못 지켰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주어졌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국제 전도 폭발의 창시자인 D.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전 세계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셨고 우리 교회도 한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도 폭발 사역을 전 세계로 펼쳐 나갔던 위대한 목회자이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엄청난 복음을 전했던 분은 아니셨어요. 사실 그분은 뛰어난 춤 솜씨로 댄스 학교 교사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댄스 이거 말고 정말 춤을 잘 추는 댄스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필라델피아의 설교자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이 던진 메시지 한마디가 이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마음에 큰 충격과 큰 울림을 받고 댄스 학교 교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복음을 잘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영혼도 몇 년간 구원하지 못했던 목회자로서의 길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선교사요, 그것이 곧 목회자고 우리가 원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 목사님이 받았던 그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결정할 여러분들의 남은 삶,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은 전도 대상자 작정 주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 중에, 그런데 아직도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처럼 거울도 시계도 창문도 없는, 탈출구 없는 곳에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VIP,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들의 이름을 적을 때 그들은 종이 위에 적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지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저를 따라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그 영혼을 품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을 붙든 자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백성답게, 그리고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때 언젠가 우리가 오늘 적은 그 이름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귀한 영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VIP 전도대상자 작정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작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근흥 집사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저에게 있어서는 최악이었고요. 저는 다른 종교를 57년간 모시고 섬기고 세상 모든 잡신들은 다 접하고 살았었는데,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불교 집안 맞고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법당에서 공놀이 할 정도로다가 친숙한 곳이었고, 절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행사, 법보제를 비롯해서 3,100가지도 쫓아다니면서 할 정도로 그쪽 일이라면은 열성을 다해서 믿어왔고 섬겨왔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집안 대대로 크리스찬 집안이었었는데, 집사람 교회 다니는 거를 매 주마다 태워다 주고 또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곤 했었습니다. 집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차고 있던 모든 염주 이런 거 예의상 차에다가 빼놓고 법당이 아니구나,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었죠. 안내 데스크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스캔을 하더니 문을 열어주시는데, 지금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었어요. 원래 예배가 시작되고 나면 저 사이드 문으로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날은 안내 데스크 옆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로 들어갔고, 저는 그게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자리까지 배정해주면서 앉으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았죠. 그것 또한 앉을 수 없는 자리였어요. 장애인들이 앉는 자리였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어떤 권사님께서 안내를 해줘서 앉아갖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날 있었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다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데, 57년 동안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스크린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너무나도 많은 잘못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절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떠오르면서, 기독교 용어로는 회개라는 단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회개라는 단어가 뭔지 몰랐어요. 없어요. 용서는 있습니다. 회개는 없었어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바위덩어리가 올라앉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나서 설교 말씀이 끝나고 제 마음에 그동안 묵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듯한 갑자기 평온이 찾아오는 거죠. 저는 그런 느낌은 태어나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 가자마자 집안에 있는 모든 염주, 불교 서적 사실 쌓아놓고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 태워버렸어요. 하수구로 쓰러져 내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또 눈물을 흘렸고, 그날 저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생각으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품을 VIP, 내가 적을 VIP,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료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대장자 작정에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예수님은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도원동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품었던 그 전도대장자 VIP를 작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누어 주신 전도대장자 작정서에 기록하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손을 표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대장자 이름 혹시 그분들 모르면 누구다라고 알 정도로만 해주시면 되고 핸드폰 번호나 이런 거 모르시면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영상에 그 집사님, 그 예수 믿기까지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주차장에 있을 집사님 생각하면서 나는 예배드리니까 당신은 여기 있어 그냥 들어갔던 것이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자기를 태워다 주셨던 남편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셨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그분이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차고 있었던 염주라 이런 것들을 갑자기 풀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내 되는 권사님과 그 구역의 가정들이 우리 저 귀한 성도님을 품고 기도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적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품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서울에 와가지고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2명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 작정주의를 앞두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들은 제 대학교 후배이자 제가 처음 신학교 가려고 서울에 왔을 때 지금으로부터 20한 4, 5년 전 됐네요. 서울 처음 왔다고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겠냐고 저 고기 사줬던 후배, 그리고 제가 처음 전도사 나갈 때 잘 못 치는 기타도 없어가지고 세운상가 가가지고 기타 이런 거 사야 됩니다. 기타 사줬던 후배, 이 2사람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제가 이름을 적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아프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다행히 하남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서울에 살다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 하남에서 일하니까 장로님 만나러 갈 때 들리겠다. 우선 내가 또 전도 작정했다라고는 얘기 안 했지만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품는 그 영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름만 적지 마시고 이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 나누고자